자, 28장을 보시면 28장 1절에서 8절은 무슨 내용인가? 무슨 내용이냐면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 술 취함. 자,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나오고 또 술에 빠진 자가 나오고 3절에도 술 취한 자들이 나오고 7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중에는 술을 드신 분이 많이는 없겠죠. 네,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네, 전혀 없진 않고 많이는 없겠죠. 전도사님은 술 마셔봤을까요? 안 마셔봤을까요? 마셔봤어요. 잘 마실까요? 못 마실까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잘 마셨었습니다. 전도사님 언제 술을 마셨냐면 15살부터 마셨어요. 15살 있죠 여기? 이렇게 순진하게 생긴 분이 제가 15살부터 술을 호기심에 한 모금 해본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아주 막 마셨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그렇게 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번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근데 술을 잘못 배운 거죠. 어려서. 아주 어리잖아요. 15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술을 마시는데 제가 다 이기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겨먹으려고 했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센 사람처럼 보이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냥 많이 먹는 거예요.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뒤틀리고 힘들어도 제가 막 이걸 힘들 때 이렇게 해서 웩 해서 다 토하고 다시 가서 멀쩡한 척하고 또 먹고 이렇게 해서 다 이겨먹었어요. 그래 다 이겨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술을 마셨냐면 한 10년 넘게 마셨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365일 중에 약간 오버하면, 제가 정확히 세보지 않았으니까 오버하면 한 360일은 술에 취해 살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몸도 너무 망가지고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술을 마시면 내가 내 수명대로 못 살겠구나 해서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너무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 온 천지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내가 다시 술, 담배를 하면 개입니다 하고 적어놨어요. 사람들에게 막 선포했어요. 야, 내가 다시 술 마시면 나를 개라고 불러라. 절대 술 안 마신다. 담배도 안 핀다. 그렇게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다 알리고 나서 의지적으로 이제 술을 참죠. 사람들은 안 믿었죠. 너가 어떻게 해? 너같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끊냐? 너 지금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끊냐? 근데 제가 나의 의지를 의심하냐? 나의 의지력을? 내가 술, 담배 하면 나 개다 하고 여기도 붙이고 컴퓨터에도 붙이고 다 붙여놨어요. 그렇게 제가 참았는데 얼마나 참았냐면 꾹 참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얼마나 참았냐면 1년 반을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죠? 엄청 많이 참은 거예요. 1년 반을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반이 흐른 즈음에 너무 속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가슴이 탁 내려앉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고 자포자기 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완전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때 밤이었는데 너무 낙심이 돼서 친한 형을 불렀어요. 형, 저 좀 잠깐 봐요. 딱 만났어요. 형이, 영민아 무슨 일이야? 너 평소에 잘 안 그러던 애가 이제 풀이 죽어 있으니까 왜 그래? 형, 담배 한 대 주세요. 이랬어요. 형이 깜짝 놀랐어요. 너 담배 안 피잖아. 빨리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한 대 주세요. 그러니까 형이, 야, 피지 마.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탁 째려봤어요. 그래 담배를 한 대 딱 줬죠. 조용히 제가 담배 한 대를 딱 태웠습니다. 쭉. 1년 반 만에 니코틴이 몸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로 충전이 안 돼. 그래 한 대 더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더 쭉. 그리고 형 갑시다. 어디? 따라오세요. 어디로 갈게요? 술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소주나 맥주로 양이 안 차니까 2개를 섞어가지고 막 들이붓는데 1년 반 동안 참았던 거를 그날 다 먹는 그런 기분으로 밤새 술을 마셔가지고 술떡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개다. 나한테 개라고 불러라.
그리고 난 술, 담배 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리고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는데 그때도 술 마시면서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감동 주시기로, 영민아, 너 이제 술, 담배 끊어봐라. 주님, 저 술, 담배 절대 못 끊어요. 제가 해봤는데 진짜 안 돼요. 전 진짜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술, 담배 끊을 수 있었으면 제가 진짜 신학교 가서 목사님 했을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만해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랑 딜을 했죠. 예수님, 그러면 제가 일단 감동을 주시니까 끊어보겠는데, 혹시라도 제가 또 먹고 싶거나 마시고 싶으면 저 바로 먹습니다. 오케이, 이랬어요. 그럼 바로 가요? 그래, 괜찮아. 먹고 싶으면 가 하고 마음의 감동을 주니까 편안하게, 그럼 한번 안 먹어보자 했는데, 그렇게 안 먹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주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다 끊어졌어요. 이럴 때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하면 제가 술 마시는 거 안 보셨죠? 네. 그렇게 고통 없이. 그런데 제가 이 부끄러운 과거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전도사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었으니까 나도 한번 술 살짝 마셔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지? 준영이 오늘 딱 여기 앉은 이유가 있어. 준영이 명심해. 호기심으로라도 한 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주님의 은혜로 잘 끊었어요. 지금도 안 마시고 잘 있는데, 아직도 제 안에 그 술 취함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막 내려놓고 싶고 믿음이 딱 땅에 떨어질 때 술 생각이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럴 때 한 번 넘어지면 팍 하고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내 안에 그런 여러 죄의 흔적을 갖고 삽니다. 제가 오랫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방황의 시간을 안 가지면 그런 죄의 흔적을 안 갖고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예수님 믿으시고 좋은 것만 마음에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는 저같이 술을 마셔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다 한 번쯤 술에 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 크게 이제 왕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경을 기억하자고 했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왕이 우시야. 따라서 해보세요. 우시야. 크게 소리내야 머리에 딱 기억이 돼요. 공부할 때도.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어떻게 행동하냐가 그 나라의 모습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 때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라가 확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요담 왕 때에는 점점 강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 때에 두 이웃 나라가, 두 연합군이 공격해 오니까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어요? 아수르 왕을 찾았어요. 아수르에 가봤는데 거기에 제단이랑 나라가 너무 멋지니까 그걸 다 수입해다가 나라를 완전히 아수르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때에 나라가 다 아수르에게 성읍들을 빼앗기고 딱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전의 역사로 수십만의 병사들을 다 한 번에 몰살시키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에 그 마음이, 교만함이 드러나가지고 그때의 히스기야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냐? 무엇이 부족했냐면 분별력이 부족했다. 그것이 27장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언제 분별력이 흐트러지냐? 평소에는 아주 분별을 잘하고 멀쩡한 사람도 이것만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마시면 흐트러지고 분별력이 없어진다. 술 취함이라는 건 그런 상태. 술이 많이 취하면 많이 취할수록 분별력이 없어지고 흐트러진다.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도 술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이 술을 안 드시더라도 여러분들 한 번쯤 술 취한 사람들을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술이 만취한 사람들이 어때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아이디어가 막 번쩍번쩍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막 그 본이 되는 모습을 합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무데나 막 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한 번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째서 술 취한 상태였는가? 어째서 분별력이 부족했는가? 그래서 이 분별력이 부족하고 술 취한 상태로 인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사람이 결국에 술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거는 그 술 마신 사람 빼고 다 알잖아요. 결국에 저 사람 술을 저렇게 먹다가 잘못될 거야 하는 거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멸망했어요? 멸망 안 했어요? 멸망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 멸망했죠.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괜찮냐? 이 시대 사람들 괜찮아요? 심판이 나중에 올 거고 지금 우리 때는 심판이 안 올 거니까 괜찮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큰 재앙이 있을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나 때는 안 오실 거야. 오늘은 안 오실 거야. 올해는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마음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이 설마 나 때는 안 오실 거야.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네 왕 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 안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은 괜찮은 건가?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To have the sharp hook, scratching on their foreheads until it's bloody. Is it not only physically that they are hurting, but you are killing their soul. 저게 뭐냐면 저게 파잔 의식이라는 건데, 제 책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코끼리를 어렸을 때에 부모랑 떨어뜨린 다음에 엄청난 고통을, 학대를 가합니다. 저렇게 코끼리는 특별히 모성애가 많은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자식을 돌본대요, 어미가. 그런데 저 어린 새끼를 어미에다가
어미랑 딱 떨어지게 한 다음에 가가지고 큰 기둥을 좁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코끼리가 딱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기둥을 만들어서 발이랑 목을 다 묶어요. 칭칭 박줄로 꼼짝을 못하게.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아무것도 물도 먹을 것도 안 주고 계속 고문을 합니다. 때리고 갈고리로 찢고 막 뾰족한 송곳 같은 걸 만들어서 막 손톱 틈을 찌르고 막 이렇게. 코끼리가 계속 저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저기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게 뭐냐면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저렇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다 고통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이 퀭해지면서 멍하니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만 주목하고 사람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해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코끼리를 학대하는가? 왜 저렇게 하겠어요? 저 코끼리로 관광객들을 태우고 서커스를 시키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저렇게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 코끼리를 볼 때에는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일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 영상을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이 너무 나쁘다. 표정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코끼리를 막 괴롭히는 거야. 갈고리로 찢고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너무 불쌍해요. 어떤 사육사는 먹을 게 아까우니까 코끼리 먹을 게 아까우니까 코끼리에게 계속 먹을 걸 안 주고 코끼리가 이제 배가 차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로 배를 채우게 해요. 그래갖고 코끼리가 삐쩍 말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못됐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 영상을 묵상을 했을 때에 그런데 저 코끼리도 너무 불쌍하지만 저 코끼리보다 먼저 학대당하고 먼저 영혼이 파괴된 대상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 훈련사들이에요. 저 훈련사들이 먼저 저 코끼리와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야, 너도 이제 준영이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일로 와. 너도 코끼리 파잔 의식 같이 해야지. 준영이 딱 갔어.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막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막 찢고 피가 나도록 막 계속 찔러대고 코끼리는 울고 그래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막 어른들을 말려도 보고 하지 말라고 하고 막 너도 이거 갖고 때려 하니까 저 때리기 싫어요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어른들이 그 애에게 하는 말이 뭐냐? 야,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그런 불필요한 감정들 빨리 버려. 빨리 버려 그런 거. 아무 도움 안 돼 그런 거 너희 살아갈 때. 이 코끼리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알아? 너 이걸로 한 명 태우면 얼마인지 알아? 너도 빨리 코끼리 한 마리 딱 훈련시켜서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때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안하니까 아까 봤죠? 나뭇가지로 이렇게 뒤에서 톡톡 치는 거야. 톡톡. 그런데 점점 치면 칠수록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미안하거나 불쌍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갈고리로 몽둥이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영혼이 파괴된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런 것들을 보고도 행하고도 말하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술 취한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진짜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상태를 말해요. 욕심에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에 젖으면 젖을수록 분별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것을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7절 봐보세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처음에는 나뭇가지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씩 하는 건 괜찮잖아. 포도주 한 잔 괜찮잖아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생각해. 그래서 포도주 한 잔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그것이 5잔, 10잔 되다 보면 이 포도주가 이제 밋밋해. 그래서 뭘 마시기 시작하냐면 독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게 독주예요. 독한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술에 완전히 쩔어들게 되죠. 그리고 점점 더 독한 술을 찾고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돼요. 술을 마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이
성경에 술 취함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술이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술 마시면 안 되냐?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술 마시잖아요. 제자들이랑. 맞아요. 예수님 제자들이랑 술 마셨죠. 술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나빠요? 술 취함이 나쁘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돈이 왜 나빠요? 돈이 안 나빠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돈도 필요하고 술도 필요해요. 근데 그걸 잘 분별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멀리 하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술 취할 리가 없어.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언젠간 독주 마시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감각이 다 무뎌져 가지고 술 취하는 삶으로 딱 변하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모습과 닮았냐면 여러분들이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나름 매번 분별을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선택을 많이 하냐면 내 욕심에 이끌린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큰 욕심을 안 부리고 옆에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그게 소소하니까 마치 포도주 한 잔 하는 것처럼 티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른 걸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다른 걸 꼭 해야 될 때도 있죠. 무조건 만사를 제껴놓고 예배만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도 마찬가지. 이번에 50일 기도에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일부러 강권하지 않고 지켜봤는데 많이 줄었어요. 목장 모임, 그 외에 우리 톱바지에서 하는 그런 모든 행사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참석해야지. 내 영혼에 유익한 일이다. 내가 한 번 더 굳게 설 수 있는 계기다. 정말 내가 흔들리고 내 신앙이 안 서고 부족한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정말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나에게 한 번 더 주신다. 주님이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나 시간 되면 갈게요. 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약속이 그렇게 많습니까?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못해. 왜냐? 무지하니까. 왜 무지해요? 지혜가 없으므로. 왜 지혜가 없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배 빠진 게 문제냐? 그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그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망가지죠.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점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 겉모습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불행해. 계속 두려워.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멀쩡한 척, 괜찮은 척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끼리가 불쌍합니까? 우리가 더 불쌍해요. 내 영혼이 더 불쌍해요. 내 영혼은 더 학대당하고 있어요. 내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시간 내내 학대받고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영혼이 파괴됐어요. 영혼이 소생되는 게 얼마나 귀한 경험이에요. 영혼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귀한 경험이에요. 저기 나오는 코끼리 중에 50년 동안 학대받아가지고 완전 해골같이 된 코끼리가 있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그 코끼리를 어렵게 소송행 끝에 자기들 보호단체로 데려왔어요. 그 코끼리 위장에 플라스틱과 쓰레기 조각들이 있었어요. 다 꺼냈어요. 그리고 마음껏 마시는 음식과 깨끗한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코끼리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코끼리도 그런데 하물며 내 영혼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내가 무지하고 내가 잘 몰라서 학대했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 기뻐서 막 춤추며 펑펑 운다고요. 펑펑 울어.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사야가 막 이렇게 소리치는데 듣고 맞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결국 멸망을 맛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외쳐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고
안 닮는 사람이 있고, 이 목포 이 시내에 수많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같은 학생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권하지만 아직도 극소수죠, 받아들인 사람. 근데 그들이 안다면, 정말 안다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안다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면, 내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28장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술 취한 사람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이 괜찮아요? 네, 끄세요.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막 이끌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었는데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딱 타고 나오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내 면류관이에요.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좋은 옷을 입으면, 명품 옷을 입으면 막 너무 좋은 거야. 뽐내고 싶은 거야. 사람들 앞에 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게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밟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향해 가야 되는가? 어떤 면류관을 쫓아야 돼요? 5절, 그날에 하나님이 그 교만한 면류관을 다 밟으실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소수에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한 면류관, 믿음. 내 믿음이 자라난 것, 내 믿음이 성숙한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50일을 완주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50일을 완주한 사람들에게 너 대단하다, 너 정말 훌륭하다, 나는 10일도 못했는데 너 어떻게 50일 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머리를 멋지게 하고 좋은 옷 입고 온 사람은, 야,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나도 그 옷 입고 싶다. 와, 쟤는 맨날 좋은 옷 입고 다녀. 쟤는 용돈도 많네. 쟤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 쟤네 아빠는 좋은 차 타고 쟤는 좋은 집에 살아. 이런 말은 많이 하죠. 어떤 면류관을 쫓아 살아가는지. 길을 잃고 술 취한 비틀비틀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나 때는 예수님이 안 오실 거니까 지금은 좀 신앙은 2순위. 난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하고, 난 지금 진학이 더 중요하고, 난 지금 내 진로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결국 가는 길은 어디겠어요? 가능하면 오늘 11시 예배도 드리세요. 11시 아니면 오후 예배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 50년 만에 맛있는 음식, 깨끗한 물을 마시고 막 펑펑 우는 그 코끼리와 같은 그런 충만한 기쁨, 진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그런 만족, 진짜 이 내 심령, 영혼력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회복되길.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양심이 회복되고 내가 잘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순간 저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